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붙이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외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자, 오늘 대표 기도는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여러분들도 없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코로나가 지척이 아니라 또 걸린 친구들도 많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걸린 사람들 건강 정말로 지켜주셔서 완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완쾌하게 해주시고 또 아직 걸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텐데 피할 곳을 주시면 제일 감사하고 하지만 또 걸리게 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또 돌봐주세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사님도 걸리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린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와 또 학원 모든 일정 가운데 정말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과 같이 보아주세요. 오늘은 이현우 전도사님 대신 정윤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설교 가운데 권능과 능력 허락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얻고 듣는 가운데 다음 주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와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고요. 열왕기하 23장이고요.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에서 602페이지네요. 자, 다 찾으셨을까요? 한 5초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교독이고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정인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윤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그 이현우 전사님은 이제 오지 못하셨어요. 오지 못하신 이유가 이런 소리가 나니까 잠깐만요. 나갈게요. 오지 못하신 이유가 이제 이현우 전사님도 드디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확진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괴로운 마음도 있는데 그런 마음 가시지 말라고도 또 말씀을 또 드렸어요. 우리 전사님도 이제 걸린 친구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은 누구든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든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다들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그러면서 걸린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아프지 않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좀 전에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듯이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막 살다 보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또 어디에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친구랑 싸우기까지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진짜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텐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빼앗고 그리고 막 포위하고 나라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하나님 다 필요 없다, 우리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 안에서 뭔가 해결을 해보자 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 도움 청하고 자기 안에서 하고 이거 다 좋은데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빼내오셔서 40년 동안 이끌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고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나중에 나라를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있는데 그게 전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고 정말 자기 아는 친구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랑 싸울 때도 있고 또 이제 왕이 우리를 못 살게 굴 때도 있고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못 살게 굴 때도 있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것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오늘 나오는 왕은요, 여러분,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왕이에요. 요시아가 누구냐면은요,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두세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요시아 왕이 있는데, 근데 이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 정말로 힘들게 이 사람도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는데, 이제 요시아는 내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가져왔다. 자, 요시아는요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16대 왕인데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원래는 왕이 요시아 다음에도 4명이 더 있어요. 4명이 더 있는데 근데 그 4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왕을 이제 세우고 자기들이 왕을 섬기고 요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 공격한 다음에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해, 이렇게 시켜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왕은 요시야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왕인데 이제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이랑 더불어서 몇 없는 선한 왕이에요. 정말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면서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에 그 뜻을 다 펼쳐보지는 못했어요. 8살에 왕이 됩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고요.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버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왕이 딱 됩니다. 왕이 되는데 딱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살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 세력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정말 다행히도 쿠데타를 했던 세력이 힘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근데 왕이 될 때가 8살이었어요. 8살 말이 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예요. 그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하기 위해서 8살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간은 조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이제 그 왕이 된 지 이제 몇 년이 쭉 지나고 나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요시야가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괴롭히고 또 왕들이 정말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또 다른 왕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요시야가 첫 번째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이제 그 중심 주제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아까 얘기했던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였어요. 다 부서지고 그 망가진 거는 고치지도 않고 먼지도 쌓여 있고 거미줄도 막 쳐져 있는, 우리 하나사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이 정말 아플 것 같잖아요. 오랜만에 딱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지고 친구들이 왔는데 다 부서져 있고 거미줄 쳐져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맨 처음에 이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이제 정말 성전을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리를 쓸고 닦고 또 이제 그 화면들을 준비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제 열심히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을 발견을 하게 돼요. 사반이 책을 발견하거든요. 책을 딱 발견해가지고 이 책이 뭐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그 613개의 법이 쓰여져 있는 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왕한테 갑니다. 요시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거를 막 읽어요. 읽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옷을 막 찢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22장에 나옵니다. 막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어가지고 그 제사장이랑 그리고 사반의 아들이랑 뭐 여러 사람들 시종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딱 보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다 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충만히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 조상부터 해가지고 우리 삶이 힘들다고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치워버렸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슬퍼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에 제사장이 이제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23장의 말씀에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한테로 다 불러오래요.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리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대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냥 한두 사람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 똑바로 삽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성전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한테 자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하나님 제사하러 오세요, 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것은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 모였대요.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책 있잖아요.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읽었던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읽었냐면 한두 절 읽었을까요? 아니요. 이 말씀에서 모든 말씀을 읽었대요. 모두 다 읽었대요. 싹 다 읽었대요. 다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약속을 하되, 뭐라고 약속을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그 약속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여기에서 보면 이 요시아라는 사람이 정말 착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따르기로 결심했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구나,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 지금 바빠요, 나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친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체 우리에게 왜 안 오십니까? 하나님 있어도 이제 우리는 상관없죠? 다른 나라 가서 도와주고 계시죠? 이럴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눈앞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민 손을 보고 그동안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 읽고, 이거 봐라, 이 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고 특히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인데 우리가 그걸 다 외면하고 다 버렸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데 그 손 보려고도 안 했다. 눈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한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또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요. 요시야 왕이 일찍 죽었다고 했잖아요. 요시야 왕 이후에 그 다른 왕들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고 왕이니까 다른 사람들 명령만 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게 돼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엄청 오래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산 것도 한 14년부터 19년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은 다 70살 노인이 돼가지고 포로가 풀리는 그 정도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죠? 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도 계속 손 내밀고 계셨어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또 이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까먹어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400년이거든요. 그 400년 동안 또 하나님 좀 도와주시는 것 같더니 이제 왜 또 안 도와주십니까? 그것도 400년이나요.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집중 안 해주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집중을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청년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별이 보이는 것은요, 이미 몇 초 전에 이제 시작된 빛, 또는 1년 전에 시작된 빛, 어떤 거는 400년 전에 시작된 빛이 내 눈에 닿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딱 이렇게 손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손은 이미 몇 년 전, 400년 전, 몇 천 년 전, 그 전부터 이미 손을 우리한테 내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들에게 직접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직접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정말 최고의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들,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위기에 처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한테만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기간이 그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그동안 8살의 왕이 되고 10몇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해서 안 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 손을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이제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맞추자.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게 검색어에 쭉 뜨잖아요. 그렇죠? 그 검색어의 중심, 그 검색어를 딱 한 글자 쳤을 때 나오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엔 그 관심을, 내 관심을,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 관심을 하나님한테 한 번만 맞춰보자고요. 우리 예수님한테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 번만 더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여기 그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어깨 동무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힘든 기간에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정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마지막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이 왕이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가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하되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 우리랑 함께 있던 선생님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그 약속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하리라. 아멘. 그렇게 다짐을 해서요, 정말 우리한테 계속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기간이에요. 너무 힘들죠, 괴롭죠, 아프죠. 그리고 걸린 친구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걸리진 않았지만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정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그 사람을 더 지극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기도하실 때요,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사님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자 하나님 말씀은 이래,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전도사님도 불안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 걸려보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목소리가 지금 안 좋은데 이게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누구는 미각이랑 후각이 없어졌다는데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언덕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기 싫어,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전사님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전사님한테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님한테 집중하듯이 전사님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한테도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요시야 같은 그런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검색어는요 정말 다른 것을 검색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친구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색어를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순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 희생을 기억하는 이때만큼은요 내 검색어를 다 일단은 삭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을 검색을 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중력을 검색을 해서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검색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고난, 희생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부활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정말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장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금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네, 모인 정성을 위해서 우리 최지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진 못하지만 아이들의 그 마음을 봐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작은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모은 이 봉헌들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으신 곳, 쓰실 만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전도사님 이하 또 원진이랑 성진이도 아픈 가운데 있고, 정작 부장 선생님도 지난주까지 아팠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함께 뭐 이린이, 예은이, 그다음에 성호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전도사님 하는 것처럼 네, 환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진짜 되게 오고 싶어 하셨고 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네, 오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짜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에서 오늘 들은 것처럼 집중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음 주 종료주일을 기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 시작할게요. 사순절 다섯째 주일. 자, 오늘 예배에 자리 나온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지금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항상 우리 현장 예배를 지켜줬던 원진이랑 성진이 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 분방 공부할 때 저희 다 함께 또 소모임 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있죠. 네, 저도 이미 걸렸고 전도사님 걸렸고 선생님들도 언젠가 걸릴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제는 너무 만연돼 있어요. 이런 거 걸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고 걸렸을 때 해보니까 단백질로 식사 많이 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 뭐더 많이 자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자면은 금방 회복되니까. 선생님 집 아이들 둘이 지금 4살, 10살인데요. 그 친구들 백신 안 맞았으니까 39도, 40도 동안 3일 동안 아팠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잘 자고 먹었더니 3, 4일 지난 다음에는 진짜 말끔하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더 오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은 더 정말 그 3가지 잘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반별 모임 진행되니까 끝나고 나서 소모임 빠지지 않고 진인 선생님 잘 분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배위원도 오늘 계속 배정됩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대표 기도랑 모험 기도를 선생님들이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때 돼서 더욱, 그러니까 1년에 진짜 얼마 안 되는 주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즐거움보다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지, 어떻게 희생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게 됐지, 정말 영생을 주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서 되게 힘들게 지내신 기간은 저희가 정말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인데 저희 지금 이제 한 2주 전부터 전도사님이 오픈 채팅방 열어가지고 이제 벌써 선물이 한번 나갔어요. 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제 추첨해서 이제 올려주면은 추첨해가지고 선물 주고, 그 선물이 적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당첨작은 누구죠 이게? 제니퍼는 누구지? 아무튼 뭐 누군가겠죠. 네, 누군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안 되는 거고. 이번 주 선물은 메로나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물 받고 다음 주는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주제어를 올려줄 거예요. 그에 맞춰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이야기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끝난 게 아니네요. 학업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도록 학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학업보다는 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선생님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자, 학업으로 인해서 근데 저희 3학년짜리 아들만 해도 정말 힘들게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되게 힘든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코로나 가운데 위험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사람들 많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탓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 우쭐러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쯤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활동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 도네이션 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쉐어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만 열심히 참여해도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도 마쳤고요. 이제 결단 찬송,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그가 오신 이유 부르면서 예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지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자, 오늘 예배 마무리는 정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집중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전사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반별 공부 시작할 거예요. 소모임 지인 선생님이 이제 배정해 주실 거니까요. 떠나지 마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현우 전도사님 함께하는 친구들 원래 지인 선생님이랑 함께 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반배정 받은 다음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삶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